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148강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이제 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자면 결혼을 이제 안 해야 되겠지요. 근데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신부님과 수녀님처럼 그 결혼을 안 한다면 이 세상의 인구는 불어나지 않겠지요. 여기에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 관해서 화가 있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복수예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렇게 복수에게 화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날에 이제 화 받을 자가 누군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는 그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날이 무엇인가는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 흑암의 날이 이제 되겠죠. 그럼 그날에 가서 이제 용을 죽이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에 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을 잡고 보니까 옛날의 뱀이란 말이죠. 그 옛날의 뱀이 또 마귀고 마귀가 또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마귀를 가리켜서 사람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나 사단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죠. 뱀이라고 욕을 했는데요. 누구에게 했냐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뱀이라고 그들에게 욕을 했는데 그들 편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너무너무 잘 믿었던 그러한 율법사 선생님들이었죠. 그런데 그들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뱀이고 용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젖을 먹는 자들에게 이제 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젖 먹는 자를 한번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젖을 먹는 자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을 먹는 자면은 젖을 먹이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한 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가 젖을 먹이는 자죠. 젖 먹이는 자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고 젖 먹는 자는 받아먹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자기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젖을 먹이는 자들로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젖을 먹이는 자가 이제 받는다고 그랬죠. 젖을 먹이는 자가. 그래서 젖 먹이는 목자는 이제 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뱀들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 뱀들은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임의 지으셨죠. 지으셨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다라는 것을 볼 때 간교한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오래되면은 신앙생활 오래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에 있는 자는 젖먹는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때가 오래므로, 때가 이제 오래됐다는 것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저도 이제 지금 때가 오래가 돼서 5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 선생이 못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래서 말씀의 초보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젖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못 받은 자는 젖 먹는 자라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젖 먹는 자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젖 먹는 자는 선생이 못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다 여자지요, 여자. 근데 여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목자를 상징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이시지만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볼 때 여자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복음으로써 우리를 이제 낳은 그러한 역할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았는데 낳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볼 때 여자를 상징해서 목자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시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는 여자들이 하지요. 여자들이 하지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그 목자가 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목자는 여자를 상징을 하고 또 여자는 목자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럼 이게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했잖아요.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뭐냐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이제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시게 되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아까 젖 먹는 자는요.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로서 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하지 못한 자죠. 그리고 젖 먹이는 자들은 목자로서 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이제 선생이 되겠죠. 선생으로서 단단한 식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뱀은
너희들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한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고서 이렇게 말을 한 내용이 보입니다. 진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그 나무를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내가 벗은 줄도 모르고 그 수치를 드러내놓고 세상에 다니면 그거는 어린아이가 아니고서는 장성한 자라면은 수치가 드러난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8강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는데요. 아이벤 자들은요. 아이는 아까 말씀을 보니까 젖먹는 자들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는데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을 하려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면은 눈이 밝아진다고 했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벗은 줄을 알므로 우리가 단단한 식물로 그 벗은 몸을 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중점적인 내용은 젖먹이는 자는 목자로서 젖과 같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죠. 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아이벤 자는 목자로서 장성한 자를 이제 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품은 자는 이 세대의 구원은 장성한 자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48강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한 내용은 아이와 같은 그러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목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말씀으로 젖과 같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목자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